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15절로 19절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시로다. 아멘. 자, 우리 에레미야서가 52장까지 이제 마감이 되는데 51장까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가 되고 52장은 시드기야 왕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피려고 하는 에레미야 51장 15절로 19절 말씀은 에레미야서에 두 번 나옵니다.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이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왜 같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데 이 구절이 두 번 나올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1장 5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또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분깃 기업이 되도록 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이제 출생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어떻게 뭘 하라고 우리에게 에레미야를 성별 구별을 시켰냐? 그러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6절에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어린 아이인데 말도 잘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린 아이라고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더니 너는 말할지니라. 에레미야가 어리다 그럴 때는 나이가 어려서 뭘 앞뒤 분간이 잘 안 되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연약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 나라에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8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 일단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에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할 때에 에레미야서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오는 말씀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51장 15절로 19절 말씀의 가장 중심은 17절이라고 봐야 돼요. 17절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자 우리에게 누가 와갖고 얘라 이 무식한 놈 그러면 열받죠. 그죠? 아니 나는 열심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와갖고 에라 이 어리석은 아이고 이 무식한 거 정말 무식이 충만해요. 그러면 열받아. 더군다나 출세한 사람들 잘 됐어 왕이 됐어 그 앞에 가갖고 에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무식한 거다 너는 망한다 이러면 놔두겠어요? 그죠? 일단 그 정도 돼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세상에 뭔가를 이루었다는 사람은 아부를 가서 해야지 아부하는 사람이 많지 그 앞에 대놓고 가서 이 무식한 거다 이러면 열받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두 번이나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리석고 무식하다 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 10장 1절에 보면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집이여 이렇게 얘기가 돼요. 10장에서는 지금 에레미야는 남쪽 유다, 북쪽 사마리아를 수도로 열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썼던 나라는 이미 15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다 흩어버려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살던 그 이스라엘 집에 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러 나라의 길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런 길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서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 외의 나라는 전부 이방 나라들이에요. 너희는 다른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어떤 길을 어떻게 사냐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첫 번째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윗이 잘 정리를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이런 게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는 너는 여러 나라의 길로 가지 마라. 그들은 내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살면서 보면 불안해요. 뭔가 나보다 월등한 힘을 가진 신적인 존재에게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자연재해 막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 불고 갑자기 비바람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결과 막 바다에 쓰나미들이 밀려오고 그러면 지금은요 일기예보나 기상 관측하는 장비들이 좋아요. 위성을 띄워서 하늘에서 우리 지구를 돌고 있잖아요. 함께 같이 돌면서 이 한반도 상에 일어나는 공중에서 기류의 변화라든가 해류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딘가 그 여파가 어떻게 될까 이건 뭐 전부 파악해가지고 예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기예보가요 굉장히 지금은 인터넷 우리 핸드폰 보면요 국지적으로 광산구 이 하남 땅 여기만 딱 또 오늘 날씨가 몇 도쯤 되고 뭐가 될 거다 이렇게 아주 부분까지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금 기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역까지 세분해서 해줄 만큼 굉장히 지식이 이제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기상 관측을 하고 예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해요. 근데 2000년 전, 이때는 지금 3000년, 2600년 전인데 그때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의 사람들까지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햇빛이 비춰야 돼. 해를.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 여러분 지금 관광을 가시는 관광지들 대부분 유적지는요 전부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신전 앙코르와트나 멕시코나 저 마추픽추라는 유명한 페루나 이런 거 그게 전부 태양신전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왜? 갑자기 해가 비치지 않고 막 비바람 치면 우리는 제주도를 삼다도라 그래요. 삼다도. 세 가지가 많다. 일단 바람이 많아요. 그리고 돌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가 많아요. 그럼 왜 제주도는 여자가 많은가? 남자들이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태풍 불고 죽어 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아. 그래서 제주도는 삼다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 심청전이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도 못했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불어불면 지금은 며칠 후 지금 태풍이 저 태국에서 필리핀 쪽으로 올라오면서 매도 태풍이 얼마 정도의 크기로 올라온다고 다 해주니까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 도착한다니까 연안 선들도 미리미리 다 예비하고 클 것 같으면 막 배 옮겨갖고 묶어두고 다 하잖아요. 느닷없이 불어부니까. 그래서 용왕님이 계신다. 바다에 용왕님은 처녀를 좋아해. 그래서 처녀를 쌀 300석씩 주고 사갖고 인당수에 갖다 빠뜨리는 거 아니야. 곡성서 사다가 저 백령도 앞바다에 빠뜨렸다더만. 그게 심청전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만 있냐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이게 두려운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10장 에레미야 10장 3절부터 보면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뭐하냐?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와. 그리고 도끼로 그것을 잘 두 손 도끼로 만들어 가공을 해. 그래가지고 4절은 뭐냐? 돈 되는 대로 금물도 입히고 금으로 안 되면 은물도 입히고 그래가지고 꾸며 목과 장도리로 딱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어떻게 메고 갖다 딱 세워놔. 거기다가 갔다가 5절에 그걸 메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다 딱 세워놔. 근데 그놈 기둥이 말을 해 못해. 말도 못해. 이것이 잘못해서 넘어지면 다곤 신전에 이 삼손이
활동할 때 목이 부러져도 말도 못해.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또 세상에 지가 깎아 만들어 놓고 금물치레로 가서 복을 달라고 빌면 참 인간 무식한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 어떻게 2절에 너희도 이 세상 풍속을 쫓아 행하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던 대로 산 거 아니야. 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무시가 달 때요. 얼마 전에도 의과대학이 개강을 한다고 교수들이 고사지네. 온 세상에 의사들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자료 분석해서 이 사람은 지금 피가 얼마만큼 탁하고 뭐가 끼었고 데이터 조사해서 여기는 어떤 걸 처방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근데 죽은 돼지 한 마리 놔두고 콧구멍에다 돈 끼고 귓구멍에다 돈 끼워놓고 입주덩이에다 또 돈 물려갖고 절하고 아니 그 죽은 돼지가 뭐 아니면 돼지가 아니고 뭔 신이 돼지고기를 좋아한다요? 아니, 도대체 뭔 짓 하는 거야? 스포츠 경기 중에서 제일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작전을 짜야 되는 게 야구랍니다. 야구. 그래서 야구 감독은요 늘 데이터를 이 선수는 저 선수한테 얼마만큼의 어느 공을 던지고 이 선수 공은 뭐 직군이 뭐 빠르게 얼마고 커브가 돌고 위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잘 치는 선수다. 투수가 누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타자를 좌측에서 칠 거냐 우측 하여튼 뭐 복잡한 얘기 그 데이터 분석해 갖고 하는 거야. 근데 프로야구 개강하는데 고사지네 우리나라가.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럴 거 아니야. 이건 진짜 무식한 거야. 그죠? 왜? 불안해. 뭔지 모르게 불안하니까 그런 거라도 붙잡아 보겠다고 그게 뭘 해주지도 못하는데 인간은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집이여 여러 나라들이 불안해서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근데 에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그 우상 숭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지발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기도 없고 오늘 본문 18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다. 징벌받을 때에 그거 의지하면 너가 같이 멸망당한다. 하지 마라. 얘기하시지 10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이하여 번개치사 구름들이 막 부딪히니까 구름이 부딪혀서 무거운 물들이 같이 모으면 쏟아지지. 물을 위하여 번개를 치시고 번개는 그 기압이 다는 기압끼리 부딪히면 번개가 막 천둥치고 번개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지. 자, 바알 신을 만들어 놓고 농경사회에서 이들이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우리나라 같이 수리시설이라도 좀 돼 있으면 하지만 이건 완전히 황무지 사막 땅에 때를 따라 늦은 이른 비가 와야 파종할 때도 비가 와야 싹이 나고 이게 결실할 때도 비가 와야 잘 맺히고 그러니까 비를 내리도록 해달라고. 근데 혼자 생각에 사람들이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 비를 주관한다 그러고 깎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엘리야 시절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3년 6개월 동안 비 못 내리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이여 얼마나 했어요. 안 와. 하나님의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다 치우라고 하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니까 막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니까 어리석게도 무식하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다행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돌아왔어. 하나님이 계신 게 어렴풋이나마 믿어져.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51장의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51장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어렴풋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인간이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무식하고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51장 15절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을 상대로 얘기를 해요. 그럼 바벨론은 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냐, 이걸 알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제가 분명하게 다니엘의 멸망에 대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야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배경이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다니엘서를 읽고 오신 분은 저는 한 분도 없을 것을 확실히 믿어. 왜? 우리는 무식하거든. 어리석어. 그저 안 읽어. 그걸 읽어야 된다 해도 왜? 다른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열심히 뉴스는 들었고 연속극은 봤고 하나뿐인 내 편은 봤어도 다니엘 읽을 생각은 안 든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얘기를 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다니엘 2장에 보면 그때 바벨론이 세워질 때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아수르 다메섹을 점령하고 이제 힘을 키워서 계속해서 그 항무지 땅, 척박한 땅에 나라가 세워져서 힘이 생기면 곡창지대인 남쪽 애굽을 먹어야 돼. 나일 강변의 그 비옥한 땅, 거기서 나는 양식을 가지고 와야 그들이 먹고 사는데 편하니까 남쪽으로 내려간단 말.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도 짓밟았잖아요. 그리고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 1차로 잡아간 사람이 BC 604년경에 다니엘을 잡아갔어. 다니엘과 그 똘똘한 애들, 이 소년들을 잘 갈대아 학술을 공부하게 해서 그 바벨론의 유능한 인재로 쓰려고 똘똘한 애들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다니엘이. 근데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계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분별하고 사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꿈 내용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깨고 나서도 그 꿈이 이게 의미가 있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뭔 꿈을 꿨다, 이게 막 큰 마음에 범민이 생기는 거야. 근데 꿈을 뭘 꿨으면 얘기를 하고 무슨 내용이겠냐고 좀 물어봐야 되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점술가들, 점쟁이들, 또 똑똑한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다. 근데 내용을 모르겠다. 내가 꿈을 얘기하고 그걸 해석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소리지, 그죠? 무식한 놈 왕이 꿈이라도 얘기를 해주든가. 꿈은 개판으로 개꿈을 꿔도 해몽만 잘하면 돼요. 꿈은 모르시오? 이 꿈이 뭘까? 해석만 잘하면 돼. 나한테 와, 내가 해석해 줄게. 꿈은 개꿈을 꿔도 해몽만 잘하면 돼. 근데 개꿈을 꿨는지 속꿈을 꿨는지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의 죽임을 당할 사람 중에 포함되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이 휩쓸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왕이시여, 너무 급하셨습니다. 기한을 좀 주시면 알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내가 설명을 할 테니 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벌고 와가지고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알려주셨어. 그게 다니엘 2장에 나와. 다니엘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말해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 그분에게. 영원히 찬송해야 돼. 그러면서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지가 꾼 꿈도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가 꾼 꿈도 은밀한 것도 다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서로를 찬양하나이다.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했어. 당신이 꿈꾸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동, 철, 흙으로 된 신상, 뜨인 돌이 막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는 금과 같이 머리와 같고, 그러면서 장차 이루어질 헬라 로마까지 얘기를 쭉 앞으로 일어날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무식한 느부갓네살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 그리고 3장에 보면 지가 이제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신할 평지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폐하시고 세우시고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찾았어야 맞지. 이게 무식한 것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놓고 절하라고. 절 안 하면 싸그리 다 내가 죽여본다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 이건 신이 아니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 주실 줄 아냐? 내가 불에 태워 죽일 텐데 거기서는 어느 신도 못 건져.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왕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식한 인간아, 안 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열이 그냥 뚜껑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 불 태워 죽여라. 근데 그 불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7배나 뜨겁게 했다. 최고로 뜨겁게, 더 이상 어떻게 낼 수 없는 온도를 낸 거야. 그래서 세 사람 결박해서 집어 던졌는데 던지려고 한 군인은 타 죽었어. 근데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돌아다녀. 근데 3명 던졌는데 3명만 돌아다니니까 4명이 다니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보고 놀랬어. 야,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러면서 이제 놀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 그때의 3장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 왕의 모사들, 이 사람이 다 모였어. 이 사람들이 본즉 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던져진 그들을 능히 사르지 못했어. 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들의 몸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겉옷도 빛도 색깔도 안 변했어.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어. 여러분, 보통 불 속에, 불에 가까이 가면 일단 제일 먼저 상하는 데가 머리털부터 후룩 탑니다. 이건 눈 깜짝해서 후룩 하고 냄새나고 타버려요. 어렸을 때 저희들이 호롱불 피고 살았거든. 조금 돈 있으면 촛불. 우리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 난 중학교에 하여튼 깡촌에 살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저녁에 시험 공부한다고 하다가 졸면 그러면 후룩 타버려. 그러면 아침에 학교 가면서 보면 너 이제 졸았구나. 우리가 딱 보면 알아. 앞머리 타본 놈. 타버려고. 막 비벼도 끝에가 노랗게 남소. 이거 깎지 않는 아이. 이건 내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은 좋은 데 태어난 거니까 감사를 더해 나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 자, 그랬는데 뜨거운 불에 가면 옷 색깔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뜨거우면요 반지 같은 것도 변합니다. 옷 색깔도 안 변해서 겉옷 색깔도, 겉옷 빛도 변하니 불탄 냄새도 없어. 제가 한목 보일러를 지금 떼거든요. 그러니까 옷 딱 양봉이 있고 코트 있고 이제 마부가 돼갖고 아침에 불 떼려면요 거기 안에 있는 먼지가 확 나오요. 그러면 안 보여도 내 몸에 배. 그럼 내가 이렇게 냄새 맡아봐. 혹시 불탄 냄새 난가? 그게 이제 재가 묻어갖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한 척하고 조심 떼고 와도 목사님 불 떼고 왔네? 그래. 냄새는 금방 배더라고. 그들에게는 불탄 냄새도 없어. 그때 느부갓네살이 28절 이렇게 얘기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들을 구원하셨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당연히 이랬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맞지? 근데 4장이 어떻게 나와요? 다니엘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무식히 충만해. 그런 하나님을 그가 감사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안 하고 그 왕궁을 바라보면 그가 이룬 업적을 바라보고 내가 똑똑해 잘났어. 내가 역시 인간 참 대단한 거야. 지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꼭지를 돌려버려. 그래 미쳐 이게. 그래 정체성이 나는
새나 짐승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누구 왕이. 그래가지고 4장에 보면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아침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자기의 생각이 내가 인간 거룩한 내가 느부갓네 왕이야 이게 아니고 나는 소야 나는 짐승이야 생각이 드니까 짐승처럼 풀 먹고 미쳐갖고 그런 사람들 쫓겨내서 7대를 지나 하나님 다시 돌려놓으니까 총명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기한이 참해 34절에 그렇게 얘기해.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 줄.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날은 대대에 이르로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하고 하나님 주관하신다. 느부갓네살이 계속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죽은 다음에 그의 손자 벨사살이 오자령에 가면 1000명의 귀인들을 거느리고 그 부함을 그 부왕들이 그 선조들이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구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마시다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데게 루바르시니라. 뭔 글씨가 써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 어안이 벙벙하고 막 다리가 후두들 떨리고. 그때 다니엘이 설명을 했잖아요.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니 이제는 미달됐습니다. 왕의 나라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날 밤 바벨론은 끝나요. 그리고 메데바사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 그러지.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란에 우리는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페르시아가. 그래서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데 지가 잘났다고 하는 바벨론을 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두 가지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크게 얘기하시는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어리석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뭘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여기 왔잖아. 그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어리석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나왔어. 근데 두 번째 어리석음에 이제 우리가 걸려. 두 번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울은 이 본문과 제일 예레미야 10장과 제일 비슷한 신약의 성경을 들라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들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아까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집이여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풍속을 쫓고 사람들이 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 이방 사람들이 살던 우상숭배자로 살았잖아. 여기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너희 마음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절대자.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그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9장 23절 이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23절 넘어가지 말고 자 자랑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 얘기합니다. 지혜, 그 다음에 용명, 부함. 근데 인간의 자랑거리가 대부분 이 세 가지 부류 안에 속해요. 자기가 뭔가 잘했어. 이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해. 내가 아는 게 많아. 이래가지고 자기
학문,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또 나는 무식해도 내가 돈 번 건 저것들이 뭐 공부해 말도 못한 것들이 이야 이놈아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 자기 부함을 자랑합니다. 무식해도 한 자리 차지하면 어쨌든 가서 해서 자리 하나 차지하면 배지 달고 다녀. 그러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해. 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힘은 있어 막 그러면서 자기 정력을 자랑하고 막 별 그런 인간의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건 자랑거리가 못 돼. 그런 건 의지의 대상이 안 돼. 그래서 2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걸 자랑해라 그래.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역사를 친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떠나 계시지 않아요.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에 보면, 철학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 없다, 무신론. 근데 이 계셔, 그러니까 무신론도 안 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셔서 이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은 잠깐 떠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연신론이라는 철학 사조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 계시지 않아요. 만물은 그에게서 나왔어.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움직여.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무식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이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인데, 무식한 인간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지 자랑하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건 순간 무너지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가서 1년을 내가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얘기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강주에 이사 가서, 강주가 전국의 아파트값이 제일 싸다는데 강주 아파트를 몇 채 사갖고, 분명 강주도 봉선동을 중심으로 이제 아파트값이 뛸 거야. 전국에 여러분, 강주가요 전국의 아파트값 전주보다 쌉니다. 이왕 투자하려면 강주에다 투자하세요. 집값 오른단 말은 안 해. 나는 집값 오른다는 말은 나는 모르겠고, 그래갖고 와갖고 강주 가서 돈 벌기 하는 자들아,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너희의 자랑이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야, 이러면 내 자식 한번 잘 키워서 자식 통해서 한번 내 꿈을 이뤄. 자식이 잘 될지 못 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편 127편 2절,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누우면서 새끼 이에서 알바도 하고 그릇도 닦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수고도 헛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내 이건 할 수 있어.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6절, 오늘 19절이에요. 10장에서는 16절이 결론이고 오늘 51장에서는 19절이 결론이야.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분깃은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이 세상의 용맹, 이 세상의 부함도 아니고
야곱의 분깃이라는 말, 내 몫이 전쟁에서 내가 이겼어. 그러면 탈취하는 전리품들, 이게 내 분깃이야.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으면 상속받는 내 분깃, 내 몫이 장자면 3분의 2, 그죠? 차자는 3분의 2 정해져 있잖아. 시집간 딸들도 요즘은 자기 상속분 주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분깃 재판 급디다. 분깃이란 얘기 이거야. 야곱이 차지할 야곱의 몫이 뭐냐? 그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야곱의 집의 분깃이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 처녀가 신랑을 고를 때, 야, 그 사람 돈이 많대. 야, 그 사람은 상속받을 재산도 많고 그 아버지가 돈 많대. 나 그리 시집 가야지. 그리고 시집을 갔어. 근데 그 아버지는 자수성가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아들은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몰라. 왜? 무식이 충만해. 그래서 한 3번 투자해서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메 돈 많은 이 남자 다 이제 돈 다 망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미련한 거야. 그래서 시집갈 여자는 딱 남자를 볼 때 사람만 보면 돼. 그 사람이 야, 이 사람 됐어. 그러면 그 사람 가진 게 전부 그거야. 그죠? 굴곡이 인생의 길에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또 굽이쳐 흐르는 강물처럼 굽이굽이 돌아가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쓸만한 남자면 어디에 있든지 괜찮아. 아멘? 남자가 시집 장가를 가려고 여자하고 선을 봐. 와, 이뻐. 이쁘면 모든 게 용서돼. 나는 이쁜 여자와 결혼했어. 근데 10년 가면 쭈글쭈글해. 잠언 31장에 뭐라 해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아멘. 한번 읽어봐. 자막 안 띄워도 되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쁘다는 것들 10년 못 가. 나는 어렸을 때요, 유명한 배우 세 여자 있어서 문희, 윤정희, 남정님. 여러분 이름도 몰라. 그죠? 근데 지금 할머니 와, 한 번은 텔레비에 어떻게 미쳤는데 어메 안 이쁘더만. 우리 저 어렸을 때는요, 배우 그러면 그 사람들이었어요. 김태희 비한테 가버렸어. 비 맞았어. 지금은 이름 잘 안 올라와. 지금은 누구라요? 송혜교 가버렸잖아. 이쁜 것도 다 지나갑니다. 시간 지나. 여러분도 이쁠 때가 있었잖아. 근데 그것 보고 장가 왔으면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는 부인을 보고 아유 이 인간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면 어리석은 거지. 그 사람을 봐야지. 그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야곱의 분깃은 여호와가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하박국이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봐야 돼.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같이 읽겠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는 없고 없을지라도 그 말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박국의 결론이 뭐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 바울은 건강이 없어서 얼마나 아픈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막 통증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제거해 주시고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건강하면 나는 스스로 교만해져. 너는 평생 이 가시는 내가 제거 안 할 거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감사했어. 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
불 속에서 건져주실 수도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하나님 자체이시잖아. 내가 올라갈 때에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내리막을 갈 때에도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사랑 안에,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산다 그랬단 말이야.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화려함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을, 부함을, 지식을 추구하며 그런 걸 얻겠다고 구해서 주신다면 100이면 100 다 넘어집니다. 구한 대로 주신다면 누가 오늘 예배하러 오겠냔 말이야. 그 부함을 자랑하고 그 가진 것 가지고 세상에 원하는 것을 찾겠다고 헛된 일에 분야고 쫓아다니지. 예배할 자가 누가 있겠어? 가난하고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니까 아버지 그러고 한 번 더 왔지. 아멘. 언제까지 울어야 돼? 자기가 다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할 때까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겸손해질 때에 심령이 천국이죠 이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우리가 뭘 구해? 어리석은 느부갓네살처럼 벨사살처럼 세상 것 자랑하다가 멸망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사람은 어리석고 무시가도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신단 말이요. 피할 길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 사랑이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 사랑하면 돼.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켜. 그럼 그분 계명은 뭘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걸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결혼, 예수와 결혼하여 혼인잔치에 가는 거잖아. 주님과 결혼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그분의 뜻이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35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세요. 성도들을 섬기세요.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또 어리석은 거야 이거. 아멘을 하라고 안 해도 딱 나와야지 이게. 성도를 섬기세요. 그래 좀 기다려주면 그때가 아멘이 나와야지 우리가 합창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추운 겨울에 성탄이 없었다면, 예수 오신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얼마나 추웠겠어. 저는 그래요. 우리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놓고 설치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그래도 별들이라도 많이, 왜? 별을 보고 별이 지시를 하죠. 여러분 손편지라도 하나 쓰세요. 그냥 문자로
쓰다가 잘못되면 지워버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성의 없이 하지 말고 카드 하나 사러 가면서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러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손편지 하나 쓰려면 일단 카드 사러 가면서부터 준비해. 와서 써야 되는데 이거 생각 없이 막 쓰다가 잘못되면 지워? 연필로 쓰세요. 지울 수 있으니까. 근데 볼펜은 지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쓰려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한마디를 써도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편지라도 좀 한 장 줘봐. 교회에서 낮은 울타리 다 해서 보내줘도 목사한테 답장도 하나 안 해.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부요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삶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무시가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안다고 왔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지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대 잡고 계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 영원하니까 그 사랑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건 이것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